눈이 오는데 어떻게 그 잘 대비는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다들. 예, 뭐, 뭐, 새로도 계속 눈이 오니까. 네, 그렇구나. 예. 우리 이태규 목사님은 뭐 운행 중인 것 같아요. 네, 차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으네. 그 애들이 또 태워달라 그래서 하하. 아, 학교 픽업을 해야 가느라고. 되나? 네, 네. 도저히 뭐 그냥 걸어가기 어려워서. 네, 그렇지. 눈이 오니까. 음, 그래요. 오늘 보니까 이재천 목사님 또 노예 일 때문에 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고 참석을 못 하시겠다고 연락이 왔네요. 네, 또 백광희 목사님도 병원. 사모님하고 병원에 가시느라고 오늘 음. 참여가 어렵다고 연락이 왔네. 예, 오늘 우리 조촐하게 미팅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이라 아무래도 그래요. 그 모든 일이 시작하고 또 마무리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예, 학습에 관련해서 그것이 교육이든 훈련이든 무엇이든 간에 과정이 있으면 그것을 또 정리해서 발표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떤 점에서 보면 성도들이 듣기는 많이 하는데 듣고 또 자기화한 다음에 그것을 말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듣는 것만 가지고는 그 효과가 열매를 맺는데 효과가 크지 못하다 그런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 3학기 동안에는 예수님의 멘토링, 특별히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서 그 사역을 하시면서 경험하셨던 그런 심정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님으로서 사역을 뭐 하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주어진 일인데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참 갖추고 유지하느냐 이런 것들이 실제 사역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하는 점을 고려하면서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서 가지고 계셨던 마음의 자세, 그 심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오늘 그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오늘 그러고 보니까 세 분이 발표를 하시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박동건 목사님, 또 이은호 목사님, 김병수 목사님, 세 분이 오늘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박동건 목사님부터 발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네, 한번 같이 들어보죠. 네. 네. 제가 파워포인트 공유할 수 있나요, 목사님? 예. 아주 간략하게 좀 나름대로 좀 지난 1년 동안의 그런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은 그 코칭이나 그 멘토링이 리더십이고 리더십이 코칭 멘토링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환원주의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가
게 아닌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적어도 그런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정의를 보면은요, 리더십이나 코칭, 멘토링이나 영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 하나님의 소명의 달성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의면에 있어서나 아니면 그 결과면에 있어 열매면에 있어서나 결과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과감하게 리더십은 코칭이고 멘토링이다라고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멘토링에 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바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사역뿐만 아니라 리더십과 멘토링과 코칭의 완벽한 모본이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라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결론에 근거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제자의 그 정의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 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제자의 첫 번째 할 일이라는 그런 데 착안해서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방대한 삶은 우리가 뭐 한두 마디로 몇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성경에서 저한테 마음이 와닿은 그런 구절을 생각해 보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서부터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행하셨던 것을 잘 요약해 놓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요점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중에서 12를 택해서 사도로 칭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15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와 함께 온 무리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에 보면 도처에서 기도가 그 예수님의 삶의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기서 다시 한번 기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그 베이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밤이 새도록이란 말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밤이 새도록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또 다른 목사님들하고도 좀 토요일 시간을 가졌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이게 하나님과 전략 회의를 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그저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았다고 하는 분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었겠지만 저는 이것을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 깊은 사랑의 교제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하나님 그 성삼위일체의 교제 그 자체가 그 사랑의 교제이고 또 그 아버지와의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밤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남녀 간의 깊은 관계 또 깊은 그런 정서를 표시할 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저는 이 밤이 새도록이라는 데서 하나님과 아버지가 만났을 때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떻을까? 그 사랑의 교제가 어떠한 것이었을까를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서 하나님과 이런 정적인 사랑의 관계가 굉장히 저한테 마음속에 다가왔고요. 두 번째는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 하나님께 충분한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제자들의 공동체를 만드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라는 것은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제 제자들과 나누고 제자들로 하여금 사랑으로 이렇게 준비되어서 이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정리해 봤고요. 세 번째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리고 그 공동체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데까지 이제 간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축이었었구나라는 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공동체, 사역은 이거 서로 이어지는 것으로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관이 있고,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구현이 되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본이시기 때문에, 사역의 모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사역 부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멘토링 그 사역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자를 찾아 나서기.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사역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그분은 뭐 정말 하늘나라를 버리고 우리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 사역하시는 동안에 사람들을 찾아 나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 그리고 수가성의 여인, 제자들을 만난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다는 게 그게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생각돼서 첫 번째 사역의 요소는 잃은 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가서 그들을 화해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베품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또 서로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유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할 때 보통 뭐 가르침, 전도, 치유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세 가지를 예수님의 사역의 주요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할 때 결과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공동체, 그리고 사역에 있어서 좀 사역을 세분하면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각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따라야 할 것인가 먼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정리한 것은요,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제 결론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어서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가지셨던 그런 교제의 특징은 굉장히 그 깊은 사랑의 교제였다. 깊은 관계의 교제였다.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나 기도가 일방적이고 어떤 요청하는 기도, 통성 기도 같은 그런 스타일로 이 하나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게 좋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제가 이제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이제 관계 기도, 특히 이제 그 쌍방적인 대화, 이것을 위해서 듣는 기도에 좀 치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또 어떤 그 비즈니스적인 사역적인 것보다도 정감적인 기도, 주님께서 밤새도록 아버지와 그 사랑의 대화와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것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내가 이제 기도 면에 있어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고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또 도와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세상 밖으로 파송받기 위해서, 보냄을 받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영적 성장을 내 자신이 영적 성장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서는 저희가 배웠던 코칭 멘토링이 굉장히 유효한 그런 우리의 사역의 공동체 안에서의 사역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를 찾아 나서는 것은 이제까지 제가 별로 시도해 보지 않은 것이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도 찾아 나서셨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찾아 나서기 시작할 때 그때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면서 내가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사람을 나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누굴 찾아 나가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하는 일로 또 사역으로 분주해서 항상 마음의 부담감만 갖고 이제 찾아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방문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필요를 인식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좀 세울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이제 화해시키기까지 깊이 교제를 하면서 교제를 통해서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좀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 공동체와 화해하고 교회와 화해하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그 과정을 도울 수 있도록 여기서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른저를 찾아 나셨을 뿐만 아니라 세리와 정말 창기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면서 음식을 즐기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시간을 충분히 보내면서 정말 그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화해가 이루어지고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도 치유로 자연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제가 더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부족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저런 찾아 나갈 때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은 이제 뭐 내적 치유나 또 신체적 치유에 관해서 배워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활용하기 시작할 때 저 부족하나마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사역이 이루어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에, 일단 PPT를 내려주시고 우리 박 목사님이 그동안 멘토링 랩 참여하시면서 생각하고 정리했던 부분들을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도 들으면서 우리 박 목사님이 종합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역의 전체를 부분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리더십, 코칭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매우 필요한 요소들이고 또 하나하나가 정말 실제로 이루어질 때는 뭐 그 한 분야만이 아니라 삶 전체에다가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박 목사님이 뭐 기도도 있고 또 찾아가서 화해하고 치유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궁극적 공헌과 관련해서 내가 뭐 다 하면 좋죠. 그러나 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로 사용하시는 그 분야가 어느 분야일까? 네.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면 네. 명확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떠세요, 우리 박 네. 목사님은? 예, 뭐,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필요했어요.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정리했는데요. 지금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신 거에는 제가 그 코칭 멘토링이 역시 나의 그 리더십 액트, 내가 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음, 이게 궁극적인 공헌으로까지 나갈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아, 이제 다른 사람들을 특히 이제 젊은 목사님들 음, 도움이 필요한 목사님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네, 찾아가서 그들에게 코칭과 멘토링 방법을 사용해서 그들을 음, 이제 세워주는 역할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보람 있는 그런 음, 공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멘토링 과정을 하면서 또 목사님께서 직접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셔서 멘토링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또 그런 확신이 많이 왔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그 목사님이 CRC 그 사역하시면서도 그렇고 교회 전반에 대해서 관여를 해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과 또 실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실 목회자들이 에, 담임 목회자인 경우에는 특히
종합적인 분야가 다 필요하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강점을 좀 더 잘 활용한다거나 약점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이제 코칭이라는 주제로 우리 박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혹시 우리 박 목사님에게 질문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네. 어느 분야를 조금 더 깊이 관심을 가져본다든지 이런 부분 있으면 또 우리 이따 소감을 나누는 시간에도 나눠주시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다음은 우리 이은호 목사님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제목은 성도와 담임 목사의 협업인데 주차장 문제 해소와 기부하는 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혼자 판단으로 문제 해결은 어렵고 또 문제는 아픈 것이지만 성도와의 협업을 통해 기대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좋은 일들을 이루는 사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뒷부분에 이번에 멘토링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받은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터져서 거의 예배를 못 드렸는데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주차 공간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30대가 안 되는 주차를 할 수가 있고 평상시에 한 300m 떨어진 곳에 국립농학교에서 100대를 계속 될 수 있었는데 코로나와 함께 폐쇄가 됐습니다. 6월 12일 식당 운영 재개하면서 거의 성도들 한 5대 정도는 계속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으로 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가족이 3월 20일 날 한 분이 오셨는데 건축회사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직원도 한 달 후에 등록을 시키고 교회에 굉장히 협력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고 또 이 즈음에 저희가 찬양대가 시작되다 보니까 연습실이 지하에 있었는데 공간이 좀 필요한 얘기들이 당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이 등록한 지 4개월 후에 바로 교회에 붙어 있는 땅 139평을 70억에 살 수 있다, 이런 제안을 저에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한번 검토를 했는데 이분들의 얘기를 2번 듣고 또 어떻게 이걸 앞으로 주차와 연결될 것인지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축 경험이 있는 목사님들에게 이 70억의 돈을 140평을 타는 게 이 시점에서 합당한 것인지를 물었는데 절반 정도는 오케이, 절반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권사님 한 분에게 공인중개사에서 6가지 서류들을 준비해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제안하신 분은 등록하기 2개월 전에 이 건축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 교회에 팔려고 등록을 했다는 것이 명확해졌고, 이 회사는 매우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도 신탁 원부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분 이름과 건축회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아신대 서대문 부지에 건축하려고 하다가 이사들과 법적 분쟁 중인 것을 알게 됐고, 그 법적 분쟁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훈 목사님과 연결이 돼서 이분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돼서 제가 8월 당회에서 매입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장로님들도 동의해서 이 문제에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9월 달에 관리 집사가 그 아들이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복지관을 자주 가게 되는데 그 직원하고 이렇게 자기의 고민을 얘기하다가 직원이 제안을 하고 해서 주일날은 복지관에 1층 주차장을 쓰고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옥인교회 3대씩 15대가 되는 거죠. 3대씩 5일 동안 쓰는 거를 이렇게 막교환 형식으로 해야 이 주변에 또 민원 같은 걸 받지 않을 수 있어서 이런 제한이 있었고, 결국 저희가 10월 첫 주일부터 30대 공간을 주일마다 쓰게 되는데 1, 2, 3부 합하면 90대가 활용 가능한 공간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푸르메 센터, 여기 1층에 주차장이고요. 3층에 종로 복지관이고, 그 복지관이 1층 주차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4층에는 이 건물을 지은 푸르메 재단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직선거리로 200m가 채 안 되는 그런 아주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마련되어서 10월부터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선물을 받고 보니 온 교회가 같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기도한 것도 유익했고요. 또 저 혼자가 아니라 제안자의 의견 수렴과 설명할 기회를 또 제공하고, 또 선배의 어떤 조언도 여러 가지로 듣고 법적 이슈와 제안의 배경도 리서치한 것도 큰 도움이 됐고, 당회가 또 어떤 주체가 돼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공인중개사 김명숙 권사님께서 이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문서로 잘 설명을 해준 것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1등 공신인 관리집사의 어떤 이 열린 대화와 또 주변 이웃과의 어떤 접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당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대처했고,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는데 적절한 공간을 찾은 것은 참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푸르메 건물의 3층에 1층을 관리하는 그 1층을 관리하는 그 복지관이 있고요. 4층에는 푸르메 재단이 있어요. 근데 푸르메 재단 이것을 설립하신 분이 아내가 장애인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 한번 오시게 됐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저희가 11월 달에 감사 걷기 대회를 했는데 교인들이 300명 정도가 동참을 했어요. 동참을 하고, 또 그래서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에 우리가 기부를 하게 됐는데, 한 아이의 어떤 재활 치료비가 1년에 200만 원 정도 모자란 아이들 좀 지원을 하게 됐는데, 오늘 오후 4시 반에 이런 그 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달식을 한대요. 그래서 오늘 마포에 있는 넥슨 어린이병원에 가서 하게 됐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꼭 재정 지출이 아니라 이웃의 어떤 기관과 협력해서 길을 찾은 것도 감사하고, 또 저 혼자가 아니라 관리 집사의 어떤 도움, 또 다양한 이들의 의견 청취,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한 것, 특별히 이런 일을 계기로 장애인을 돕는 일에 교인들이 많이 연결이 돼서 적지 않은 기부금을 낼 수 있는 것도 참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를 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도 있는 것을 가지고 하고 서 있는 곳에서부터 출발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계 가운데 퍼져나갔는데, 제가 지역사회와 연결성이 좀 부족했는데 이번에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하고요. 받은 교훈은 하나님의 퍼즐이 참 놀랍다는 것, 또 적절한 때와 액션이 필요하다는 것, 신중하고 진지하게 접근하는 것, 또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고 성령의 인도를 기대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도와주실 것을 기다리고 성도들의 은사를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이것의 소중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멘토링과 잘 연결이 된 주제라고 생각해서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준비하시면서 또 우리 이 목사님이 갖게 된 보람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점이라면 뭘까요? 어쨌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혼자 하지 않고 같이 음,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음, 문제 해결이 내 생각 넘어서서 이게 되는 걸 경험을 하면서 기도 응답이기도 하고 음, 교회 음,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고, 또 음. 제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음, 네. 예, 저도 그 발표를 들으면서 담임 목사님의 위치와 역할이 뭔가, 물론 영적인 면에서 내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매우 중요하죠. 어떤 자세, 어떤 심정으로 임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조직의 대표로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것인가. 하나의 사례지만 여기에서 배움을 가지고 정리한다면 교회는 뭐 끊임없이 일들이 발생하는 곳이니까 그 일을 통해서 정말 교회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 지금과 같은 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될 때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여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뭐 그것을 미루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되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비록 아주 그 결과적으로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였지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함으로써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담임 목사님이 보여주셨고, 그거는 그냥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건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교인 전체가 보이지 않는 그런 관심과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역으로 뒤집어 보면 관리 집사님이 이 주차 문제 때문에 교회가 상당히 고민하고 또 해결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대화가 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또 권사님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정말 위험할 수 있었던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목사님도 그냥 당장 현실적인 필요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련해서 우리 선배들 또 경험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이렇게 듣다가 이 문제의 심각성도 더 분명하게 배우는 이런 모습들이 목회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 것을 우리 모두가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네요. 그래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접수하되 그것을 조급하게 하지 말고 목회자가 할 일, 또 전문가가 할 일, 경험자가 할 일, 그리고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자기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고민하는 것을 기도 제목을 통해서 알려주는 일, 이게 담임 목사님이 하실 일이다. 우리 이은호 목사님이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 이런 거 하나로 그동안 바쁘게 지낸 거 다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우리 고맙습니다. 네, 교인들도 아마 그런 걸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돕기 위해서, 우리 장애를 돕기 위해서 300명이 동원해가지고 예산보다 돈이 많이 그 헌금이 지원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목표 금액은 처음에는 200만 원 정도 들어오면 네. 400을 주려고 그랬어요. 매칭을 해서. 근데 어, 950 얼마가 들어와서 예. 1000만 원을 보태갖고 이제 지난 주일날 2000만 원 붙였어요. 네. 아유, 좀 그래서 마음이 재정위원장이 요새 기분이 안 아프네. 좋으세요. 네, 5배가, 거의 5배가 갔는데, 네.
근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재정위원장이야 뭐 자기 또 책임 있으니까 그렇지만 성도들은 어때요? 성도들 너무 기뻐하죠. 예. 네, 너무 보람 있어하고 네. 좋아해요. 예. 사실 지금과 같은 때에 건축 헌금은 막 70억까지 부동산은 얘기하다가 그 장애우 돕는데 1,000만 원 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러면 좀 오히려 상처받는 성도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예, 참 교회로서의 정체성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셨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또 질문 있습니까? 우리 이은호 목사님 발표하신 것과 관련해서? 네,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오병이어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언급하셨대요. 그래서 네, 저는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음,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 그 용인교회가 예수님 가르치신 그대로 하신 거를 보고 참, 참 훌륭하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음, 사기꾼 비슷한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고통받는 대신에 예수님 방법을 따르셔서 더 좋은 결과 내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매달 빚으로 이자 내느라고 고생할 저희가 이제 본당이 한 30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네, 업자가 보기에는 200억은 대출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리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네, 아까 제가 사진으로 조금 표현했는데 교회하고 딱 붙어가지고 그거는 네, 무조건 사라. 이게 네, 이제 보통 목사님들의 생각이고 이분의 설명이었는데 저도 이제 네, 솔깃해서 어떻게 네, 할까 하고 제 아내가 잘 지혜로워서 물어봤더니 제 아내가 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엔 안 듣기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 예,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분 없으면 우리 김병수 목사님, 네, 발표해 주시죠. 김 목사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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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공유를 누르시면 네. 밑에 네, 됐네요. 됐나요? 네, 보입니다. 네,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그게 안 됐습니까? 네네, 밑에 거기에 어디 예, 예, 누르신 것 같은데. 네, 한 번 더. 이게 지금 이렇게 네, 옆으로 넘어가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네, 한번 눌러보시죠. 음, 다시 나왔네요. 네,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죠. 됐나요? 네, 된 것 같은데요. 네, 크게 나왔습니까? 네, 크게 나왔는데, 네, 네, 하겠습니다. 네, 네, 3학기 멘토링 저는 쉼이 필요한 목회자, 네, 공급이 필요한 인생인 것을 음, 학기에서 좀 깨닫고 또 이렇게 멘토링을 통해서 배우고
좀 적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음, 재충전과 새로운 국면을 위한 쉼의 필요성을 제가 좀 깨닫게 되었고,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면 어, 제가 좀 10년 단임 목회했는데 좀 여행 공간이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안식년을 가려고 했을 때 코로나가 딱 시작돼 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안식년을 이제 내려놓고 매년 한 달씩 이렇게 쉬는 걸로 당회에서 이제 결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의한 것도 지금 계속 코로나 상황이라서 제가 이제 가지 않았었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좀 지금 많이 심신이 지쳐 있는 상태라는 걸 저는 잘 못 깨닫는데 우리 제 아내가 좀 많이 예전부터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멘토 교수님께서 어, 얘기해 주셨고 또 아내가 확인해 줘서 제가 이걸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도 이제 새로운 전환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잠시 교회가 떨어져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또 교회로서는 또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어떤 거냐면 사실은 제 앞선 전임 목회자 우리 목사님께서는 주일을 한 주도 뺀 적이 없어요. 52주 중에 주일 한 주도 이렇게 빠지신 적이 없는데 제가 와서 그 단기 선교를 가고 할 때 두 번 빠졌는데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 주일에는 돌아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 단기 선교를 가더라도 제가 토요일만 되면 어, 주, 돌아왔었습니다. 그 주일을 이제 꼭 교회에서 이제 지켰는데 어, 좀 어떤 면에서 이제 교회로서는 새로운 도전이고 장로님들은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받아들이시고 이제 그렇게 결의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교회는 좀 아직까지 좀 그런 부분에 에, 도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제가 이제 새로운 국면이 좀 필요한데 그 도전을 위한 이제 배움이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또 조언도 듣고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준비해 보자 해서 아예 이제 어, 이광길 교수님께서는 바로 이제 12월 달부터 한 3달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도저히 그거는 어, 아직까지 그 정도 담대함이 없어가지고 언젠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준비해서 한 1월 30일에서 한 3주간 정도 제가 좀 잠시지만 쉬려고 하고요. 그리고 주의를 빼서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세미나도 제가 좀 알아보고 있는데 연결되는 건 지금 아직 잘 없어서 그 도움을 좀 요청하려고 하고 그리고 만남과 이제 쉼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좀 사람 만나면서 좀 많이 아이디어도 없고 좀 쉬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만남을 좀 가지면서 그리고 또 자연과 함께 좀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또 만남이 있는 거. 교회에서 이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안식월로 책정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이제까지 사용하지 않았는데 원래는 어떻게든 제가 이제 그걸 사용하려고 하고요. 준비 과정으로 어, 일단 그 당회에는 이제 먼저 얘기를 해두려고 합니다. 근데 뭐 당회는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결의가 다 돼 있는 상황인데 언제 갈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제 상황에 대해서도 당에서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10년이 됐고 그다음에 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도 또 코로나 지나면서 좀 많이 지쳐 있는 상태고 또 우리 멘토 교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거 해야 된다라고 하셨다는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도 좀 알고 있는 상황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에게도 둘째 주일에는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또 다른 말들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직자들에게는 적어도 이제 알려줘서 준비가 필요하겠다 생각했고 그리고 부교육자들을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제 1월 둘째 주일에
설교도 준비할 겸 좀 며칠씩 이렇게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게 하고요. 먼저 부격자들이 쉴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다섯째 주에 이제 교회 강구를 하고 이 기간 중에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알리려고 합니다. 음, 저 마무리인데요. 멘토링랩을 통한 도전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두려움을 넘어서라. 제가 이제 쉼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제가 제 자신을 좀 자각을 정말 잘 못하고 있다라는 걸 이 멘토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쉼이 필요한 연약한 인생인데 쉼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제 살아가고 있고 저도 모르게 계속 좀 매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왜 그 안식월에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미뤘을까? 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라는 생각이 제 속에 좀 있는 게 있다라는 걸 좀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모든 걸 또 내가 없으면 안 돼라는 이제 자기 체면도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 모든 걸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의 변화도 필요하다. 교회의 변화도 필요한데 교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워야 되고 목회자에게 영적 권위가 있지만 그에 매이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이제 저도 깨달아야 되고 교회도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고 깨닫는 시간으로 좀 도전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가지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 권위를 이렇게 펼치실 때, 그 담대하게 하셨다라는 걸 좀 많이 예,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담대함이 좀 필요하다. 매이지 않는 것. 예수님은 너 갈 테면 가라. 이런 마음이 좀 많이 있은 것 같아요. 갈 테면 가라. 뭐 잘리면 잘린다. 뭐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담대하셔서 선포와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행동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그게 진짜 안식이 될 수 있겠다. 네, 영적으로 안식이 될 수 있겠고 제가 전적 하나님 신뢰하는 그런 시간을 배워가는 게 쉼의 궁극적 목적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오게 해주신 이번 학기 멘토링 랩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김병수 목사님이 이 담임 목사님으로서 안식하는 시간을 기획했다는 것, 이렇게 발표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저도 격려가 됐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동안에 뭐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사정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이은호 목사님도 안식 기간을 가졌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2014년에 가졌습니다. 네, 뭐 하시면서 좋았던 점도 있고 아쉬웠던 점도 있는데 우리 김병수 목사님한테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박동건 목사님께서 그 저희 선교관에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재충전에 대한 책이었는데 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우리에게서 떨어지면 이제 탈진 현상이 오는데 음, 세로토닌은 하던 일을 3개월 이상 쉬어야 다시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3주가 귀하고 긴 시간 같지만 의학적인 도움을 좀 받자면 3개월을 쉬지 않으면 갔다 와서 2달 후에 또 지쳐요. 그래서 조금 무리가 되는 것 같아도 4월까지 쉬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김명수 목사님이 용기를 내는데 기왕에 내는 거 확실하게 하라 이런 그리고 말씀. 이제 예, 쫓겨날 수도 있어요. 네, 목사님이 이제 쫓겨날 타이밍이면 쫓겨나셔도 된다 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네, 저도 6개월 비우고 왔는데 부목사님이 목회를 잘해가지고 교인이 네, 20명 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좀 한 3개월 쉬고 왔는데 교회가 네, 잘 되는 걸 봐야 아, 네, 내가 없어도 되는구나. 거기서부터 사역이 시작되거든요. 네. 이은호 목사님이 말에 책임을 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네, 쫓겨나면 저희 교회로 오세요. 네, 네. 최강전 목사님도 한 말씀. 최 목사님도 안식을 기간을 갖지 못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도 일단 앞차를 밀어내야 뒷차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저는 뭐 장로님들이 먼저 안식년을 뭐 얘기하셔가지고 네, 이제 내후년에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또 투표도 있고 임직식도 있고 그래서 네, 이제 내년은 물리적으로는 내년에 힘들 것 같고 네, 내후년에 이제 어, 안식년을 이제 가지려고 네, 이제 생각하고 이제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은 노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네, 쉬는 해가 되지 않을까. 성지순례도 가고요. 교회에서 내년 그 내후년 네, 1월에 성지순례도 가고 또 여름 가을은 안식년 다녀오고 음, 그래서 내후년까지 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 김병수 목사님 보고. 뭐 성지순례도 가고 그러라는 말씀이에요. 그 그냥 가세요. 예, 그 이현호 목사님 말씀처럼 그 뭐 예, 이것저것 생각하면은 예. 그 못 가니까 그냥 음, 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 쪽으로 계획을 음, 세우면은 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일단 가시기로는 결정을 했는데 이제 기간에 문제가 좀 있고 또 준비 과정에 대해서 이제 기획을 세운 거죠. 네. 우리 이태규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네네, 네, 가능합니다. 예. 네. 저는 안식년을 가본 적이 없어갖고요. 그래서 그 김현수 목사님께 뭐라고 드릴 말씀을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식년 갔다가 오고 나서 되게 좀 힘들었던 동기가 있어갖고요. 네. 이 사역이 위태로웠던 적이 있어서 근데 그 마음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은호 목사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어떤 그 각오 있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네. 어떤 상태다라고 하는 그 인지 속에서 음, 진짜 이게 쉼이 필요하다. 이것이 교회에도 유익하지만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음, 판단이 먼저 이게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 저 같은 경우는 네. 저도 지방이라 아직 음, 성도들이 휴가를 뭐 장기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케이스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저희 제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는 지역과 성도들의 인식 수준 그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김병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탈진이 오신 것 같아요. 또 심리적인 어떤 뭐 힘든 것도 그래서 치료의 목적으로 많이 가신다고 하면 3주는 짧고 아까 이제 어떤 3개월 이상 돼야 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치료 목적으로 내가 정말 여기 있다가는 너무 목회가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3개월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안식 기간을 다녀오신 후에 어려움을 겪은 분이 있었다는 말씀이었는데 그 주요 요인이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가도 되는 분위기인 줄 알았는데 가고 아, 나니까 이제 그 장로님이랑 이제 공동으로 개척을 한 아,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 갔다 오고 나니까 장로님이 이때다 싶어서 교회 분위기를 완전히 다 바꿔놓은 모양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부재
통해서 이제 완전히 교회 분위기가 싹 갔다 오니까 전혀 다른 교회가 되어 있었던 음, 상황이라 이 장로님의 본심을 본인이 몰랐었대요. 그냥 아, 예, 전혀 눈치를 못 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갔다 오고 나니까 속 마음이 확 드러났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에 이제 사임하게 됐는데요. 나중에는 더 잘 됐습니다. 더 다시 개척을 해서 음, 더 좋은 교회가 더 음, 만들어졌죠. 네. 이- 그래요. 우리가 뭐 유념해야 될 내용의 말씀이네요. 예, 우리 박동건 목사님도 안식 기간을 가졌던 분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네, 그 10년 동안 안 하시다가 이제 그 3주 하셨다는 거 대단한 빅스텝이라고 생각되고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수님 보니까 그렇게 하시더라. 담대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뭐 예수님을 따라가시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음, 저는 뭐 충분히 근거가 마련됐다고 생각하고요. 가서 좀 3주라도 풀리 좀 보내시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목사님 역시 사람을 만나야지 좀 힘도 없고 그런다고 하지만 또 세미나를 생각하시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세미나 들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 만나 보시려고 그러면 별로 이렇게 알차게 아식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정말 한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어서 너무 이렇게 삼주 동안이 너무 지겨워서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그 정도면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모르겠어요. 네, 그래요. 그 전체적인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기간이 3주라는 시간이 김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참 용기를 내서 한 시간인데 또 객관적으로 볼 때는 3주가 짧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정리를 해보게 됩니다. 뭐 김 목사님하고도 제가 몇 번 나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마는 저의 그동안의 관찰로 보면 6년 이상, 7년 넘은 목사님들은 지금 그냥 하던 일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 뭔가를 그 마음을 다해서 정말 변화가 믿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게 저의 관찰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6년, 7년이 되면 예외 없이 바닥이 나는 거죠. 물론 이제 개인이 그것을 미리 알고 조금씩 준비를 해서 늘 새롭게 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건 뭐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6년 넘었다면 이미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냥 하고 있는 일을 잘 버티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교회가 부흥하는 거 어떤 거냐? 그거야말로 변수죠.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졌다든지 또는 부교역자들의 또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역의 결과라든지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6년, 7년 이렇게 이상 되신 분들은 이미 크레딧이 만들어졌어요. 정말 분위기를 봐서 이건 내가 이게 안식 기간을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뭐 교회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레딧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쓰지 않으면 사실은 또 다른 권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10년 사역을 무난하게 해 오셨다는 전제하에서 이미 만들어진 크레딧을 용기 있게 잘 활용하는 것.
물론 뭐 지혜가 필요하죠. 용기라는 것 안에 지혜가 필요하지만 이런 것을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해 볼 필요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겸손이고 또 재충전을 통해서 이제 김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했는데 교회도 새로워져야 된다. 목회자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교회도 새로워진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공동체 차원에서의 발전을 위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 뭐 이런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제가 이제 그 리더십의 역량의 4가지 요소를 늘 기억하게 되는데 첫째가 영성입니다. Spiritual formation.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성도들과의 관계. 이게 영적인 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ministerial formation, 사역의 형성이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사역의 준비, 사역의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성이 좋아도 사역의 기술이 함께 개발되어야만 그 영성을 제대로 소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뭐 예를 들면 회의를 진행할 줄 아느냐, 프로젝트를 잘 진행할 줄 아느냐. 오늘 우리 이은호 목사님이 발표해 주셨습니다마는 교회가 반복적으로 겪는 일들을 정말 합리적으로 책임 있게 처리해서 결과적으로 과정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 이게 일종의 사역의 기술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strategic formation, 전략적인 안목입니다. 뭐 한두 건 잘한다고 목회가 안정되게 발전하는 건 아니죠. 1년, 3년, 5년, 10년 동안 방향과 내용을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저는 그 중에서 목회자의 안정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전략적인 차원에서 목회자가 경제적으로, 이걸 우리가 소셜 베이스라고 말하는데 경제적인 안정, 심리적인 안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시간적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냥 뭐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지만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5년, 10년 은퇴 후에 여러분의 목사님으로서의 삶을 예상하고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빠가 목사님으로서 뭐 명예와 권세와 돈은 없지만 이렇게 교회 못지않게 가정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돌보고 계시는구나. 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집이 중요한 이슈가 되죠. 그리고 노후연금도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이게 나이 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면 서로에게 부담이 커요. 교회로서도 부담이 엄청 크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나가야 된다. 안식년이라는 것도 그런 면에서 저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카데믹 포메이션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앞에 세 가지는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 강조했던 역량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세 가지가 발전되려면은 학습을 생활화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영성도 학습이 필요하고 사역의 기술도 학습이 필요하고 전략도 학습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 나갈 때 목회자로서 자기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안식 기간과 관련해서 이 영성 차원에서 뭐 우리 성도들도 다 이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 필요해요. 그건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한 동전의 양면으로 잃어버리지 말고 생각해야 될 거는 결국은 하향 평준화냐, 목회자가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너무 앞에 나가도 안 되지만 목회자가 뒤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면 그건 뭐냐 이렇게 생각할 때 목회자들이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성도들의 가정도 영성, 사역, 전략 그래서 가정도 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나가면서도 교회로서의 역할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세계 선교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부흥의 어떻게 보면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김 목사님뿐만 아니라 뭐 이제 앞으로 안식 기간을 가지실 이태우교 목사님이나 최 목사님, 우리 여기 참여하는 멘토링 랩에 참여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성실하기 참 성실 면에서는 훌륭한데 그 현실에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묶여 있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앞서 나가는 이런 좀 자세를 확립해 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세 분이 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발표해 주셨는데 우리 소감을 한 말씀씩 나누고 마치도록 하죠. 네, 이태규 목사님, 아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 전반적으로 발표가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동건 목사님께서 이제 발표하실 때 몇몇 구절 통해서 두 번째가 이제 공동체인데 그 구절이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들을 제자들 불러서 사도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구절 하면은 좀 먼저 이제 고정관념이 뭐 제자 훈련이라든가 음, 그렇게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예. 공동체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나부터가 어떤 구절은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구나. 그래서 그 구절 통해서 공동체성을 말씀하신 게 작은 부분이 시간 잠깐 하신 거지만 저는 그거를 좀 깊게 생각하면서 좀 마음에 좀 와닿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이은호 목사님 오늘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스토리가 너무 흥미진진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요. 본색을 드러내서 바로 교회를 떠났어요. 아, 세상에 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진짜 전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 참 그런데 여러 좋은 멘토들과 어떤 협업을 통해서 지혜를 발견하고 길이 열려지는 것들 그리고 또 지역사회와의 그 연계 그게 저희 교회 저한테는 참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도전되고 좋았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주차장 이슈로 이렇게 했던 분이 저도 이제 제가 아시는데 그 동문이기 때문에 그분의 문제를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그랬는데 우리 이은호 목사님 통해서 확실하게 그분의 그런 실상을 알게 돼서 참 이은호 목사님 덕분에 저도 그 학교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크게 유익을 얻었습니다. 네, 감사하네요. 예, 최강전 목사님. 음, 예, 저는 이번 학기가 예수님의 멘토링, 음, 이어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수업에 참여를 하고 또 음, 생각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이제 시간을 좀 가지면서 그동안은 이제 멘토링 하면은 이제 뭐 전략, 무슨 공법, 뭐 이제 이런 거를 계속 그 듣다가 예수님의 마음 부분을 이제 들으면서 이게 마음과 감정과 이게 전략과 공법이 같이 가는 게 이게 굉장한 또 어, 실력이 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요. 이게 어떤 한 군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좀 같이 잘 버무려 가지고 진짜 전략도 필요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고, 어, 그래서 이 목회라는 것이 참 어렵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어,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보고 복음서를 보면서 또 저 나름대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고 저런 행동을 하셨을까? 그것을 어, 이제 예수님의 마음의 관점에서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좋은 유익한 그런 학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박동건 목사님. 지금 최강전 목사님 말씀하신 거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 이제 예수님을 이번에 깊게 보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정적이시고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인간적이시고 그런 면에서 저희 모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 게 저희가 너무나 그 예수님을 머리로만 이렇게 이해하고 또 신학적으로 이렇게 어프로치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장 그 에센스를 놓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현재 교회가 이제 부닥치고 있는 그런 문제들 뭐 굉장히 정말 에, 헤아릴 수 없이 큰데 그런 거를 극복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감정,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감정과 또 그런 어떤 사랑의 관계와 사랑과 이제 이런 것들. 사실 보면은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이제 설교에서도 믿음을 강조하고 어떤 그, 그 디스플린을 강조하지만 에, 구체적인 그런 사랑이나 그 감정적인 면을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별로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좀 저도 아까 저 기도할 때 이제 그런 면에 좀 치중하겠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에너지를 좀 발휘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이고 또 그 사랑이라는 주제를 좀 나의 삶 속에서도 계속 강조함으로써 좀 지금 현재 그런 신앙의 상태를 뛰어넘는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은호 목사님,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박동호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더 집중해서 해야 될지를 쭉 서술하신 걸 보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목사님의 어떤 방향성을 잡는 것을 보고 감명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김병수 목사님께서 3주를 이렇게 가시려고 하는데 제가 석 달 이르니까 조금 어안이 벙벙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는데 용기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자퇴를 했어요. 안식년 같이 가려고. 근데 그게 계획에 굉장히 선물이 됐고 안식년을 잘 보내면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큰 선물이 돼요. 그래서 걔네들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꼭 나중에 유산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있는 시간, 걔네들하고 좀 대화를 하는 것, 이런 거 굉장히
귀한 일이니까 뭐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괜히 밖에서는 석 달 간다 그래도 보내줄 텐데 목사님이 이제 절제하고 그걸 누리는 걸로만 보지만 아까 이광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 그냥 그저 그런 목회를 이어가지 않으려면 전환이 필요하고 저는 안식년 갔다 와서 사택에서 뛰어나왔죠, 밖으로. 그리고 청년들 위해서 공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안식년 갔다 와서 금방 그 필요한 돈이 다 헌금이 또 이렇게 해갖고 드려졌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제 안식년 경비보다 수십 배 더 또 교회로는 유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왕하는 거 조금 더 기간을 좀 늘리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이 이제 먼저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런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저도 예수님의 인성보다는 신성 쪽에 너무 포커스를 모아서 기도해서 제가 받아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게 굉장히 강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연결돼야 되고 같이 뭔가 해야 된다는 그 소중함 그런 것들을 뼈저리게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래서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됐던 한 학기였습니다. 음. 감사드립니다. 예, 김병수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여러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예, 따로 찾아뵙고 다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음, 예, 그게, 저는 교수님이 이렇게 고민했을 때 사실은, 어, 될까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저에게 어떻게 될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되고, 이거는 정말 중요한 도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제 목회 상황을 계속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했는 건데, 어, 음, 제가 잘못 볼 수도 있다라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이게 정말 같이 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현호 목사님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그 교회 상황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평신도 어드바이저가 필요한 거 그리고 위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더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보니까 그 지용근 대표가 한 그 목회 데이터 그 트렌드 한국교회 트렌드 2030에서 평신도 어드바이저를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 훨씬 더 그게 지금 활력 있고 살아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같이 갖게 되는데 오늘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런 랩을 계속 하고 하는 게 제게 지금 누적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금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저도 많이 좀 저도 모르게 그 가랑비 옷 젖듯이 좀 많이 좀 도움이 되고 있고 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 그래서 참 감사하고 예, 좋았습니다. 음. 예, 그, 오늘 이제 우리 3학기 정리하면서, 뭐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심정, 이걸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깊이 가짐으로 인해서 더 성숙한 목회자의 그런 품격을 우리가 성도들에게 나눌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죠. 김영석 교수가 90대 후반이죠. 저도 이제 그분의 강의를 2019년도에 그 대학로에서 강의 들었는데 정말 정정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노인에게 지혜를 배우라는 말씀이 저런 거로구나. 이런 거를 제가 경험했어요. 사실 그때가 두란노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그 교회 이름이 뭐죠? 그 대학로에 있는 교회. 굉장히 큰 교회당인데 거기가 꽉 차서 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국민일보에 기자했던 분이 저를 특별히 좀 이제 배려를 해줘서 저도 이제 참여를 해서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그때 하신 말씀은 아니었어요. 네,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나이가 들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인생을 산다면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기자가 질문했을 때 이분이 말씀한 게 제가 60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아니 청년으로 기왕에 돌아갈 청년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왜 60대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김영석 교수님이 내가 돌이켜보니까 60대쯤 됐을 때 내가 철이 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청년으로 돌아가면 또 무질서한 인생을 살게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60대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내 개인적으로는 원하는 것이다. 저는 그 이야기가 리더십 이론하고도 상당히 일치한다고 봐요. 사실 목회라는 것을 우리가 뭘로 이해하느냐, 뭘 가리키고 뭐 이런 거라면 뭐 30에도 교수 될 수 있죠. 그러나 목회라는 것은 삶을 다루는 것이고 삶이라는 것은 정말 즐거울 때, 슬플 때, 아플 때, 또 사업에 실패했을 때, 자식에 대해서 그야말로 희노애락이 이건 뭐 구분이 안 되고 찾아오는 게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이해하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 그거는 저는 50대 중반 이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0대 뭐 이렇게 목회를 해서 잘 되고 이러는 거는 저의 관점에서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예? 그 젊어서 우리 말도 있잖아요. 예. 청년급제가 인간의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예요. 예? 청년급제. 청년 시절에 뭐가 잘 됐다. 그건 비극이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중년 과부예요. 중년에서 배우자를 잃어버리면 그것처럼 인생에 비참한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노인의 문제죠. 노인 빈곤이에요. 노인 빈곤. 인간의 3대 비극 중에 하나가 청년급제고요. 중년에 배우자를 잃어버리는 거고 말년에 가난해서 뭐 하나도 가누기 어려운 게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생을 살아온 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틀린 말이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도 저는 뭐 이제 50대 전에 막 교회가 잘 되고 이런 사람 보면 괜히 제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것도. 예? 그래서 과거의 어설픈 성공이 미래를 망친다. 3, 40대 뭐 내가 목회해가지고 청년부가 발전하고 교회가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50대 이후에는 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 지나간 옛날의 얘기들이죠. 50대 중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0대가 넘어서 정신 차리면 60대가 정말 철들고 제대로 목회하는 때죠. 우리 지금 여기 멘토링 랩에 참여하시는 분은 박동건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다 지금 철들 나이입니다. 철들 나이. 그러니까 이제 진짜 목회를 지대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시달려 가지고 목회자들의 마음이 상처가 많고 닫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품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품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품을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나가 돌아다니려고 그러고 나가서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나가서 새로운 세상을 봐야 돼요. 그런데 나가다 보면 우리가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나가다가 바람 나는 거예요. 나가서 보아야 되는데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나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집안이 그냥 어두컴컴하고 우리 교회는 별로 그렇게 매력이 없는 교회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제 여기서 철든다는 게 뭡니까? 자세가 확립되는 거예요. 남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옳으니 그르니 뭐 당장 반박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었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음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앞으로 이 말에 대해서 이분이 어떻게 책임을 질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배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게 예수님의 심정. 이런 게 없다면 멘토링은 이제 아까 우리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이태기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결국은 멘토링 하면 뭐 그냥 기술 이런 것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죠. 그게 아니고 진정한 멘토링은 인품, 품격, 겸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철든 목회, 정말 목회자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로구나 하는 것을 목회의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으로 준비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컨설팅도 해보고 또 이렇게 해보죠. 이제 미국 학교에서 일하다가 보니까 미국 학교하고의 문화, 미국 조직의 문화와 한국의 조직의 문화도 좀 비교해서 배우고 이랬는데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 컨설팅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서 다 될 수 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되나? 이러고 보면 물론 이제 데이터를 잘못 만들었거나 현실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안 서는 경우, 안 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 경우에는 대부분 그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감정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다 맞아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 한국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틀려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맞다는 거 알아. 그런데도 저 인간이 하면 안 되지. 그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지? 그거에 딱 걸리면 마음이 다쳐버려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옳은 말인데도 말하는 자세,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는 그 의견이 잘못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게 우리 한국의 중요한 현실적인 문화적 특징이다. 뭐 돈을 더 준다, 뭐 그것도 소용없어요. 한국은. 중국 사람들은 돈 더 주면 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돈이 아니에요. 감정에 목숨을 걸어요. 그만큼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존경받는 목회자는 뭐 교회가 부흥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존경받을 수 있지만은 인품입니다. 품격. 근데 그 품격이 뭐냐? 인간이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를까?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
이것이 저는 철든 목회자의 모습이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예수라는 분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 기회고 특권이고 또 준비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3학기를 마무리하고 이것이 멘토링 랩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다 하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제 4학기에는 그 슈퍼비전입니다. 1학기, 2학기는 기본적으로 나를 배우는 거였다면 2학기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였고 3학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일할 거냐, 교회 안에서 특히 다른 사람과 함께 협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이제 슈퍼비전과 관련된 분야인데 우리 한국 그 지도자들에게 가장 약점이 뭐냐, 슈퍼비전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담임 목회자로서 듣고 의논해야 될 일, 결정해 줘야 될 일, 결정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찰하면서 평가해 줘야 될 일, 또 평가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줘야 될 일. 그 슈퍼비전은 선택, 지시, 훈련, 위임, 평가, 보상인데 이런 거에 대한 체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선택부터가 이게 심각한 실수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선택하느냐? 이거 기준이 불분명하고 또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훈련을 시켜야 될지 이 사람을 훈련시키기 전에 도대체 뭘 점검해야 훈련이 훈련다워질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 결국은 우리가 말씀만 중요하게 여겼지 그 말씀이 담아내고 있는 슈퍼비전.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훈련시키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 마음을 달아보시는 일을 해요. 무조건 훈련시키지 않아요. 마음을 달아보고 이제 훈련을 해도 이 사람은 훈련다운 훈련을 받겠구나. 그랬을 때 훈련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뭐 교회 10년 다녔으면 제자 훈련 받을 수 있냐?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중간중간 새 나가는 것들을 더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이다. 이게 4학기의 내용인데 일단 방학하고요. 우리 1월 제 생각으로는 지금 1월 초 지나서 둘째 주부터 4학기를 시작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팅 여기서 마치고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시간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 개인 미팅하는 시간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